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대답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20살 때 단기 선교로 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치앙마이 치앙라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산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산족들은 원주민들인데 태국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그 원래 태국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왕족에게 쫓겨나서 산속에 살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들은 아직 도시 문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도 쓰지 않고 초가집 같은 걸 지어놓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낮엔 너무 더워서 할 일을 못하고 제가 이제 그늘을 찾아다니며 서성이고 있는데 커다란 소가, 까만색 커다란 소가, 아마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 소의 등이 제 어깨를 넘는 그런 커다란 소였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소가 한 마리 잡혀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계속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를 끌고 오는 주인은 잔뜩 화가 나가지고선 씩씩거리면서 그 소를 막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소는 안 끌려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 주인은 소 콧뚜레를 잡고 이렇게 쭉쭉 끌면서 나중에 말뚝 같은 데다 묶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서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소가 아침에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 줄을 끊고 도망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다가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가서 잡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가 이날 하루만 도망갔으면 이 주인이 그렇게 화가 안 났을 텐데 이 소가 상습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도망간 게 아니고 툭 하면 줄을 끊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이 소를 잡아다가 줄 몇 개로 묶어 놓고 있다가 그렇게 주인이 화가 나서 그렇게 소를 잡아서 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상에 그 소가 올라왔습니다. 주인을 배반한 결과는 그 소는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만을 섬긴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이방신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어떤 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태국에서 결국엔 주인을 배반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소처럼 이제 우리는 덩치도 좀 생기고 좀 생각도 생기고 좀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싹틀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오히려 양다리만 걸쳐도 다행인데 아주 떠나려고 하진 않는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무교절이라는 이스라엘 명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지금이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무교절은 출애굽부터 내려오는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가 죽는 재앙,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피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옆에 계셨는데 그분을 팔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사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잡아가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 유월절이 분노와 복수의 칼날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에 들이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삶의 방향과 그 끝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에 돌연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물론 돈을 맡아서 담당할 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가룟 유다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돈을 빼돌리려고 했고 돈을 훔쳐서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스승을, 그 하나님을 돈에 눈이 멀어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몇몇 권력자들이 이 예수님께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칼과 몽치라고 합니다. 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 군대가 왔다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 중 일부가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치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이 레위인 중에, 유대인에 있는 레위 지파 중에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가 같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평소에 예수님을 미워하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장로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지키는 경호대까지 다 합쳐져서 이렇게 옵니다.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한 사람 잡으러 오는데 온 식구를 그냥 다 데리고 옵니다. 칼과 몽치와 온갖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된 신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바로 예수님을 잡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로 칼을 꺼내서 한 종을 내리쳤는데 참 희한하게 칼을 그냥 내리쳤을 텐데 귀가 잘립니다. 그거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귀가 어쨌든 잘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했나요? 베드로가 잘못했다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물론 베드로는 항상 조금 과하긴 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칼을 빼어 드는 것만으로도 경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과하다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잡으러 온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까?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에도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권력자들의 눈밖에 한 번 나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잡혀가서 고문당하다가 불의한 재판을 받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칼을 뽑아든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며 그분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베드로가 그 스승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베드로의 행동에 책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자신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귀가 떨어진 그 종의 귀를 만져서 치료해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목숨을 걸고 행동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적의 편에 서서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54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칼을 뽑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당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그 이런 일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에 우리가 칼을 뽑지 말아야 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꺼내 들고 있는 이 칼을, 이 복수와 응징의 칼을 집어넣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옳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그 마지막 재앙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는 심판을 피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명령을 하셨는데 이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나라 전체가 초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장자도 죽고 옆집 장자도 죽고 앞집 뒷집 동네 모든 집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거의 이것은 이집트의 국치일이 된 수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도 없고 모두가 소중한 것을 잃고 모두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장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 심판의 기준이 양의 피 한 가지였습니다. 그 기준이 국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도 아니었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출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심판 기준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그것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들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집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양의 피 아래로 들어갔던 몇몇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던 이집트 사람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몇 명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까지도 양의 피 아래로 들어가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힘과 생각의 결과는 멸망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죠. 근데 사라가 뒤에서 피식
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물으십니다. 웃어? 사라가 두려워서 저 안 웃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비웃어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등골이 얼마나 서늘했는지 결국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오래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을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얕잡아본 그 실수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라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껄끄러워지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는 시도를 했고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불가능했던 출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약속받았고 실제로 낳아서 지금 아이가 내 눈앞에 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받은 자녀를 아무 말 없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번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쯤은 따져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을 바칩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방식이 죽음이든 삶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시든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이삭과 함께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출애굽의 6월절의 이야기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하는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대로 일하시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죠.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말씀하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전의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제자들은 잠이 덜 깼습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니까 막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나도 좀 권력을 누려봐야지. 기도하라고 할 때는 자고 헛된 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방식에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칼로 치고 그 사람의 귀가 잘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해서 전쟁이라도 시작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단순히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일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는 다르게 간다고 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고 물러나고 수모를 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들이 칼 하나씩 뽑아서 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 누구를 향해 있든지 그 복수의 칼날을 이제는 집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에게 왔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라면 나의 칼은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칼을 뽑아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맞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칼날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향한 진노의 칼날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 그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칼을 들고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대신 우리 대신 그 진노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화나시죠? 답답하시죠? 어떻게 좀 해보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복수와 응징의 마음이 있으시죠? 제가 신앙생활하던 모교에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을 맞은 이집트처럼 옆집도 장자가 죽고 앞집도 뒷집도 모든 동네 장자가 다 죽어서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진노하심보다는 내 분노에 더 관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잘못과 죄에는 크게 반응하는데 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갚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 진노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칼날을 뽑아들고 있다면 이제는 그 칼날을 집어넣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나님의 뜻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 교회의 회복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앞에 원수가 서 있고 내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고 있을지라도 나의 칼날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맡길 때 앞에서 말한 모든 복들을 포함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날카로운 분노의 칼은 이제 칼집에 도로 꽂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